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이제 2시간 정도 있다가 우리 금요기도회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제 진행될 텐데요. 그때 많이 들어오셔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밝히 알아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13절이네요. 은혜의 한복판에도 시험은 찾아온다. 이 딱 제목이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우리가 은혜의 한복판이다 하면 우리가 자칫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강한 자들, 약한 자들에 향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냥 세례받고 영적 지식이 풍성한다는 것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 내용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 받은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이 말이 원래 성경적으로 따지면 모세 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고, 모세의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이제 다시 구원을 받는 그 세례를 지금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지만 그것들이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주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습적으로 악을 저질렀으면 즐겨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악의 모습 속에 우상 숭배를 빼놓을 수 없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와 함께하는 음행을 그들이 서슴지 않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행도 저질렀고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였어요.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비교하면서 감히 하나님에게 불평,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했고요.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하고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마치 뭐와 같습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이것은 사뭇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스스로 풍성한 지식을 가졌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세례를 받았어요. 신령한 것 같죠.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12절이에요. 그런즉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엇인가 내가 가졌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자기 스스로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본보기들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은혜 받았다, 뭔가 서 있다 라고 생각하는, 내가 뭔가 가졌다, 뭔가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도 많이 받고 영적 지식도 풍성하다 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태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할 게 있어요. 그 시험은 우리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고 연단 가운데 세워져 가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런 성도들에게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한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풀면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까? 1절에서 4절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그러한 경험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2번.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례를 들어 무엇을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이 시험에 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넘어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본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신들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려운 과정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죄에 빠질 수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참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풍성한 것들을 경험해서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와,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너간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전에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생수를 바위 위에서 나는 생수를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 나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 뭡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서 있다고 스스로 착각했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이 부분은 정말 자신 있어. 이 부분은 정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가지고 있는 기질들 또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잘 살 수 있어. 아마 저 사람은 힘들지 모르지만 나는 아마 끄떡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만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 선줄로 생각하는 이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때마다 피하실 길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씀 볼 때마다 참 신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단해 주시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실까. 오늘 우리가 교만했던 부분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지식과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시간 후에 우리 금요기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